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답답함과 고통과 절망을 주님 그 이유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가 아니요 주님 안에 그 나라를 향하여 매일마다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순례객의 삶을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으면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방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등에 다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본분을 잃고 자신이 어디에서 있어야 할지를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지, 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행동을 하는 그런 악한 어둠의 세력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마시켜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가거없는 총성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따라 등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실한 자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속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계 경제가 자신의 그 조화를 갖고 아버지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마음은 은혜 의자리에 모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강림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부흥의 꿈을 꿉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사는 귀한 주의 종들의 소망이오니 속히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이하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제사 중에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서는 화목제물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육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 다른 데로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에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구약에는 5개의 제사가 있어요. 첫째,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 그러니까 원래는 순서는 이래요. 화목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속죄제 나왔고, 속건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듣고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읽어나갔던 6장 7절은, 6장하고 7절은 이제 그것을 다시 반복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의 규례는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화목제물을 이렇게 또 제물을 왜, 그런 목사님 7장 1절부터 있지 왜 11절부터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부분은 이제 그 제물에 대한, 예를 들면 아까 있었던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에 대한 제물에 대한 그 규정이 제사장하고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면 이 화목제물은 일반 백성 공동 식사에 대한 규례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부분의 이 화목제물의 핵심은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화목제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나의 화해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이지, 우리가 뭔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속죄에 대한 어떤 회개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까지 행동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까닭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났고 또 부활주야를 지났지만 우리 너무 부활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의 남기신 그 화목제물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여기서 깔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간다면 이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이 감사함으로 들은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구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랬어요.
이 감사는 뭐예요? 화목의 소식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야. 많을수록. 그러니까 화목의 이유들은 많을수록 좋고 풍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로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14절에 그 제물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것은 하나씩 돌려라.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는 반면에 이 감사의 제물에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야말로 정말 우리가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더 큰 감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의 마음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 감사가 나중에 우리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랑교회 담임하고 있는 오정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고 했었을 때 그 교회 그 건축 작업을 열심히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렇게 모았었대요. 그런데 그 건축 예물을 사기당했다는 거야. 완전하게 거기가 교회가 있던 보증금까지 다 날리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날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슬픈 듯 했는데 점점 그 찬양이 점점 즐겁고 힘차게 회복되는 걸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린 거기에 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다 보면 감사할 이유가 반드시 한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이유를 찾다 보면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고 더 큰 감사는 우리를 미래의 감사를 끌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제물의 핵심은 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념함에 있어 내 마음에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15절에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 옳으요. 그날에 먹으래.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간에 이거 그냥 두면 부정해지니까 다 나누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나누라. 감사히. 그리고 화목의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라. 기쁜 이유를 전하라는 거죠. 또 16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거예요. 서원이나 이런 것은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돼. 뭐가 따르겠어요? 서원이 있었으니까 간증이 따르지 않겠어요? 고백이 따르지 않겠어요?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것, 내가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것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다음 날까지도 괜찮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고기도 17절에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목제와 감사제의 특징은 뭐냐면 나누라는 거예요. 많이 나누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열어주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르라 이거예요. 근데 만일에 부정한 것이 닿았으면 불살라 버린 거예요. 뭐예요? 화목하고 감사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치우침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건 늘 언제나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 치우침이 아니라, 물론 명쾌하죠.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딱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좋긴 좋지만은, 그러나 그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썰썰해요. 아주 뭐라고 할까, 아주 엄미함을 느낀다고 할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은혜도 있는데, 은혜 속에서도 뭐예요? 거룩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여기서는 일반 규례로 돌아가요. 아까까지는 제사장의 얘기가 있었고 어떤 공동 식사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또 일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얘기하는 건데,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너희들이 갖지 말고, 이 소나 양의 기름은, 요즘은 기름을 가장 싫어하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기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히 여기서 보니까 그 기름이라는 것이 염통의 껍질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굉장히 그 순수한 기름을 얘기하면, 그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거죠. 근데 그 피를, 왜 피는, 그럼 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목사님 오늘날도 그럼 이거 꼭 가려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만든 것은 다 선하며 먹는 자,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꼭 그렇게 가증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지금 시대가 됐어요. 아주 음식도 다양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어떤 재앙을 경계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먹을 것은 버림금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같은 거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먹을 거 많은데 꼭 그걸 먹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먹먹이를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할 것 없이 남녀를 막론하고 먹먹이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먹먹이를 잘 못 먹어요. 저는 그 먹먹이를 먹으면 아주 별로 행복하잖아. 그래서 제가 저를 안 먹어, 저 혼자 안 먹으니까, 그거 참 이렇게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먹을 거 많은데 꼭 내가 그걸 먹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는 닭을 먹던가 이런 거 다른 걸 먹었었어요. 근데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다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저는 꼭 피를 꼭 우리가 선짓국을 꼭 먹어야 되느냐. 없으면 먹어야죠. 없으면 먹어야 되는데, 정말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이 화목제에서도 제사장에게 드릴 분목이 있어요. 가슴살은 어디로 가? 일반 제사장에 가고,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에 가는 겁니까? 제사를 집전한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 이하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던 한 날, 곧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위임식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위임식을 하면은 이런 화목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아까 얘기한 6장에서 7장 부분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여호와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즉 분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하게 되면 주의 종들이 사실 이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 교회에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 우리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교회 어떤 부분에서 한 부분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게 과연 내가 이거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근데 상황인지라 그렇지 못한데, 이것조차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죠.
그 앞부분에 대해서 7장까지의 부분, 1장에서 7장까지의 부분을 마무리돼 37장, 37절, 38절입니다. 이런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기서 5대 교세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위임식은 여기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금 이렇게 미리 복선을 까는 거예요. 3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한 달락이 지어집니다. 이제 8장 이후부터는 이제 진짜 실제로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를 직접 해보는, 그리고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굿이 답답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구약에 갖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약에서 주어진, 아주 간결하게 주어진 그 말씀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규례를 갖고 살면서도 그들이 한 가지 잃어버렸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너무 집착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오늘날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그저 마지막, 그저 엑기스만, 그저 아니에요. 이러한 규례가 복잡하지만 이런 확실한 규례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뭐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이러한 재물이 죽어가는 그 눈, 그 피, 그들이 흘리는 그 신음소리, 이 모든 것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를 없이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구나라는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이 레위기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게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스스로가 볼 때 나는 거룩하다,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온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가 있었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깨끗하다 한 자가 어디 있으며 스스로가 잘났다고 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성령에 휘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날 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가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